오늘은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를 두 번째는 죄사함을 주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이 죄사함을 얻는다는 것은 복 중에 복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멸망하는 것은 죄값으로 멸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값은 사망입니다. 죄값을 치르지 못하면 우리는 다 멸망하는 길밖에 없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우리에게 생기를 주시고 또한 새 생명을 주시고 새로운 삶을 허락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럴 적에 세상 사람들처럼 백화점에 매상이 올라가고 커피 한 잔 나누면서 기뻐하는 게 그게 기쁨이냐? 그러면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기쁨입니다. 가장 중요한 기쁨은 뭐냐? 나를 죄에서 구속해 주시는, 죄값을 청산해 주시는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뭐냐 하면 아무리 구약을 믿어도 죄값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은 죄값을, 율법은 우리에게 죄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죄가 뭔가? 그래서 우리 영혼의 거울이 뭐냐? 성경 말씀인데 이 성경 말씀의 구약은 뭐냐면 우리를 죄형적으로 내 마음속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나, 어디가 어떤 고장이 났는가, 이걸 가르쳐주는 것이 구약의 율법이에요. 구약 아무리 믿어도 우리는 이제는 그 죄에 대한 결과만이 이렇게 말합니다. 죄값은 사망,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신약에 와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죄값으로 우리가 지옥 간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죄값을 청산해 주신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천국 갑니다. 그래서 예수로 행복하고 예수로 기뻐하고 예수로 천국 가게 됐으니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죠. 이게 얼마나 기쁜 소식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아브라함이 우리를 보고 오늘 성령교회 예배드리는 성도를 보고 너무너무 부러워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구약의 성도들은 전부가 뭐냐면 구약의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죄를 정하는 거예요. 뭐가 잘못됐다, 뭐가 잘못됐다. 그런데 거기에 해결책이 없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뭐냐면 앞으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 죄를 청산해 줄 거라 믿고 뭘 하느냐?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실 것을 믿고 제사를 드렸어요. 자, 우리는 제사를 드립니까? 예배를 드립니까?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는 행복하고 복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모세나 이런 사람들은 그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믿음으로 기도했는데 홍해가 갈라지고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샘물이 나게 하시는데 우리는 그보다 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모세와 같은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창피하단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참 기쁨은 뭐냐? 죄를 청산하는 거예요. 근데 죄를 청산할 길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말한 죄는 형법이나 민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심지어 요즘에 말하는 김영란법을 얘기한 거 아니에요. 여기서 말씀하신 말은 첫째로 뭐냐면 원죄를 말하는 거예요. 아담이 범죄한 원죄를 누가 청산해줘요? 하나도 청산해 줄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죄 없으신 분이 이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말씀이 육신이 된 예수님은 말씀에 죄가 없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피 흘려 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속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피 흘림이 없은즉 뭐가 없지요? 사함이 없어요. 그런데 그 피가 여기 있는 박형희 목사 피 가지고는 안 됩니다. 석가모니 피 가지고 안 됩니다. 모하메도 피 가지고도 안 돼요. 왜요? 전부가 그들은 흙이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아담으로부터 죄성을 전부 전가받은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담으로부터 죄성을 전가받지 아니하고 흙이 육신을 입으신 분이 아니라
말씀이 뭘 입으셨어요?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그분은 죄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사람의 뜻으로 이 세상에 태어났지만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가 없습니다. 이분만이 우리를 죄에서 속량해 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요? 죄값으로 지옥 간 것이 아니고 이제는 예수를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다 갚아줬는데, 아멘 해봐요.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우리를 뭘로 사셨다 그랬지요? 피로 샀다 그랬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를 이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를 각을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누구 피로요?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지게 하셨느니라. 교회는 누구 피로 샀어요? 예수님 피. 그러면 여러분 여기 남성시장에 물건을 사놨으면, 돈 주고 샀으면 내 거요? 딴 사람 거요? 내 거요. 소유가 바뀐 거요. 아까 사기 전까지는 주인의 소유였는데 이제는 내가 사니까 내 것이 되는데 그냥 산 게 아니라 돈을 주고 산 거란 말이에요. 근데 죗값은 돈 주고 해결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뭘로 해결하느냐? 어린 양되는 흠없는 예수의 피를 주고 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떠냐? 아주 소중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딱 샀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누구 소유냐? 하나님 소유예요. 그지? 아멘 안 하세요? 누구 소유시라고요? 성경이 그랬어요. 너는 누구 것이라? 내 것이야. 내 것은 누구 것이란 말씀이죠? 하나님 건데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샀다는 거 얼마나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요, 똑같은 볼펜도요,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똑같은 볼펜이야. 대통령이 사인하는 볼펜, 그 사인 다르고 똑같은 볼펜인데 저 뭡니까? 거시기 한 사람이 거시기 하면요, 아주 싫어요. 똑같은 볼펜. 여러분,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귀한 소유로 우리를 샀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소중하냐?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은 뭐냐면 하나님이 예수의 피로 살았는데 자기들의 소지를 그거 피로 주고 값 주고 산 그걸 몰라보고 여전히 불행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으면 뭐냐면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길을 안 열어줬으면 모르는데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영원한 천국을 갈 수 있게 하고 행복을 갖게 하는 우리 주님이 이 귀한 축복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안 믿으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오늘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서 나를 사신 것을 감사하고 기뻐하고 이것이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겁니다. 기쁘게 오늘도 맞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것을 방해하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감사, 하나님의 축복을 방해하는 게 뭐냐? 계시록 12장 9절 말씀에 보면 마귀라 했어요. 이 마귀가 어떻습니까? 하늘에서 탁 내려오면서 성도들 마음속에 유혹을 갖다 놓는 거예요. 오늘 또 예배당에 오지 못하게 마귀가 유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은 마귀 유혹에 넘어가요. 에덴 동산에서도 아담이 왜 범죄했느냐? 유혹. 마귀가 유혹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아담이 불행해진 거예요. 왜냐? 보이는 것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와가 보니까 마귀에게 유혹을 받은 후에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그 다음에 뭐요? 먹음직도. 사람이요 보는 것하고 먹는 것 때문에 죄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먹는 걸 잘못 먹으면 죄짓거든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부터 마귀는 어떠냐? 인간의 말초신경을 건드려서 어떻게 하면 보는 것이 화려하고
어떻게 먹으면 아주 맛있게 되고 이런 유혹을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성도는요, 먹을 것은 식사 잘하고 그래야지 안 먹을 거 먹으면 안 됩니다. 우리 먹을 거 먹어야지. 그런데 내 영혼이 먹는 양식은 뭐냐? 내 영혼은 하늘에서 왔기 때문에 하늘에서 온 하나님의 말씀만 먹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먹는 여러분에게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축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죄가 뭐라고요? 첫째는 원죄. 이 원죄는 아담이 지은 죄인데 이것이 인류 모두에게 전가된 거예요. 그래서 죄값은 사망인데 그 다음 예수님께서 이 원죄를 청산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죄를 다 십자가에서 청산해 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냐? 죄에서 자유함을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자유해야 돼요. 왜냐? 죄는 나를 자기 노예로 삼습니다. 그래서 핫도그 좋아하는 사람은 핫도그의 노예가 됩니다. 그래서 손목을 잘라도 뭘 친다고 그래요? 핫도그 친다. 그리고 바람 피우기 좋아하는 사람은요, 못 가게도 끝까지 그러고, 심지어는 어떠냐면 저 경마장에 가지 말라면 더 가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죄를 지은 사람은 죄가 자기 주인이 됩니다.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뭐냐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라, 말씀의 노예라, 성령의 노예라. 우리 예수 믿는 성도는 성령의 노예가 되고 말씀의 노예가 되고 진리의 노예가 돼야 돼요. 잘못된 것은 잡히면 안 됩니다. 주님이 말씀했어요.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뭐라고 그래요? 가지라 그랬어요. 나는 누구시죠? 예수님은 말씀해요.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나는 뭐라고요? 가지. 그럼 포도나무와 가지는 성격이 틀려요? 같아요?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옆에 계신 분이 예수님 성격이에요? 아니면 마귀 성격이에요? 할렐루야. 옆에 사람이 하십시다. 당신을 보니까 너무 좋은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예, 좋아요? 이뻐서 좋은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누가 계시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계시니까. 아멘 하십시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우리가 죄 때문에 지옥 안 가요. 누구 안 믿어서 가요? 예수 안 믿어 지옥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좋은 일을 하셨는데 안 믿다니. 성경이 그랬잖아요. 이사야 59장 1절로 2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나와 막힌 것이 있는데 무엇이 막고 있습니까? 시멘트가 막고 있어요? 철판이 막고 있어요? 다이아몬드가 막고 있어요? 뭐라고 했어요? 오늘 성경 보십시다. 오직 죄악이 너와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라는 말은 막았고 너와 하나님 사이를 막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너희 죄가 그 얼굴을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러는데 듣지 않게 한단 말이에요. 죄 때문에.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기쁘다 구겨오셨는데 바로 성탄절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이 막힌 걸 열어주게 하시고 닫힌 것이 뚫어지게 하시고 안 되는 것이 되게 하시고 아픈 것이 치료되게 하시고 그래서 스가랴 4장 6절에 보면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지만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축복이 넘친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아까 장로님이 우리가 기도할 적에 장로님이 기도할 때 우리가 일주일 동안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거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가늠하고 무슨 사기치고 그래서 그런 건 아니에요. 무슨 죄를 용서받기를 원하느냐? 원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청산하시고 그걸 우리가 믿으면 천국 가요. 그렇지만 세상에서는 어떠느냐면 우리가 자범죄라는 게 있어요. 이 자범죄가 뭐냐면 내 생각 속에서 자꾸 못된 생각이 불어난단 말이에요. 쓸데없는 남편을 의심하고 아내도 의심하고 교회 가서도 의심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안 믿어지고 이게 뭐냐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어떠느냐? 교회는 마음속에 있는 것이 생활로 옮기기 전에 유산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나쁜 생각을 오래 품으면 생각도 마음으로 그게 입으로 말로 표현되고 행동으로 나오잖아요.
그런데 오늘 교회 와가지고 우리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기도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사죄함을 받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용서해 주시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자범죄예요. 그런데 이 자범죄가 내 생각을 자꾸 딴 데로 자꾸 사람이 생각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가정에서도 저 사람이 밉다 그러면 진짜 미운 짓 합니다. 예. 그리고 그 사람이 아주 좋다 그러면 진짜 좋아요. 더구나 영적으로 기도하기 한 사람들은요, 때려보면요, 교회에서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한데 목사님이 오늘 나한테는 영 인사도 안 받았어. 그날 목사님이 다른 사람 인사 받다 보니까 자기 인사 안 받은 거거든요. 근데 마귀는 뭐냐면, 야, 목사님이 너를 싫어한 거야. 이렇게 가서 해요. 그럴 때 어떠냐면 우리가 이겨야 되는데 마귀에게 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해봐요. 그 다음에 번제라는 거 있는데 번제가 뭐냐? 내 생각 속에 있는 것이 생각으로 나타날 때 이 번제가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이미 뭐 됐다고 그래요? 가늠했다 그래요. 구약에는 그런 게 없어요. 또 뭐냐니까 형제를 미워하면 뭐하는 줄 알아요? 살인한 줄 알아요. 이거 뭘 말하느냐? 예수를 안 믿게 되면 인간은요, 마음속으로 여자를 보면 뭐예요? 여자를 보면 자기 부인 놔두고 다른 여자를 보면서 뭔가 이상한 생각을 가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남자들만 된다며 봐요. 있어요? 없어요? 근데 여자들이 대답 안 해요. 네. 그런 생각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은 그러면 이미 뭐 됐다고요? 간음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세상에 간음 안 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지요. 왜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느냐? 사람이 다 간음하라 그런 뜻이 아니고요. 인간은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인 되신 이 사람들은 이 죄를 사유하려 오시어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의인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믿음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멘. 얼마나 기뻐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오늘 또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님 때문에 기뻐지고 예수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예수님 때문에 찬양하고 예수님 때문에 예배하고 예수님 때문에 기도하고 예수님 때문에 봉사하고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간 거예요. 얼마나 기뻐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이제 봉사한 게 아니고 구원받았으니까 뭐래요? 주의를 지키고 직분을 기한 줄 알고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께 봉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거기 충만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마귀는 뭐라고요? 아까 요한계시록 12장 9절 말씀 보면 하늘에서 마귀가 내려왔어요. 그런데 그 마귀는 제한적입니다. 한계가 있어요. 그 뭘 말하냐면 어느 때 1000년 동안만 하라는 거예요. 이게 성도를 가서 유혹을 하라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금방 사라져버렸는데 한번 읽어봐. 시작. 한 영이 하늘에서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는 거예요. 미혹한단 말이에요. 오늘 예배를 드린데도 여러분 누가 친구가 야 오늘 어디 좋은 데 있다고 한다고 그래. 꿰는단 말이에요.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예수 믿는 사람을 꿰서 넘어뜨리려고 한 거예요. 왜냐? 우리 예수 믿는 성도가 그 안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예수 하나님 앞에 나서 오늘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받고 응답 받고 축복 받을까 봐서 방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기고 왔으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를 개선장으로 맞이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일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핍박을 이기면요 기쁨이 더 커요. 어떤 핍박을 이기느냐? 잠자는 핍박을 이기면 기쁨이 덜합니다. 그런데 큰 핍박을 이길수록 하나님이 내게 기쁨을 더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 앞으로 나와서 오늘은 거룩한 주일이니까 내 날이 아니니까 주님의 날이니까 주님께 예배하고 이 날이 찬송하고 복돼서 성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일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그렇죠? 이사야서에 이날을 일컬어 성일이라고 하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오늘 성일이 되니까 주일하고 주님께 감사하고 오늘 성일이니까 거룩한 일을 하라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마귀가 이게 우리 깰 때 어떻게 깼는지 아세요? 첫째는 불안을 갖다줘요. 불안. 야, 너 죄지었으니까 너는 이렇게 됐으니까 그러면서 자꾸 과거를 얘기합니다. 너 예수 믿는 아무개가 돼가지고 그런 직분을 가지고 야, 그따위 일 하면 되겠어, 그렇게 하면 되겠어, 자꾸 정죄하는 거예요. 그리고 죄책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게 아니라 너의 죄 흉악 하나 기억도 안 하신다고 했어요. 루터가요 이제 그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입니다. 루터가 독일에서, 원래는 루터는 신부였잖아요, 천주교. 근데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종교재판에 해고돼서 루터는 결국 죽게 되는 그런 형국이었어요. 죽게 됐는데 나중에 그 95개 조항을 구텐베르크 그 성당 앞에다가 이렇게 다 게시를 하고 이제 나가는데 마귀가 이렇게 합니다. 야, 네 아무리 그렇게 해봐야 얼마 있으면 죽어. 자꾸 불안이 온 거예요. 예, 죽어.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무엇이 우리 주님이 응답을 주시느냐? 너의 죄를 용서해 주셨느니라. 주님이 그러신 거예요. 주님 말씀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못하게 하리라. 쉬게 안식하는데 무거운 짐이 뭐예요? 여러분, 쌀가마니가 무거워서 무겁습니까? 이 세상에 철이 무서워서 무겁습니까? 그보다 더 무서운 짐이, 무거운 짐이 죄짐이에요. 이 죄짐은 하도 무거워서 우리가 지금 천국 못 가게 하고 교회도 못 가 이런데 우리 주님께 오면 우리 주님께서 가볍게 해주시고 쉬게 하시고 평안케 하십니다. 여러분이 행복의 메시지를 가슴에 담으시고 오늘 또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보았습니다. 우리는 죄값으로 지옥 간 것이 아니라 누구 안 믿어서 지옥 가요? 예수 안 믿어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청산해 주시고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냐면 이제는 자유한 거예요. 그래서 찬송 가운데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뭘 힘입어야 돼요? 주님의 보혈. 후렴에 보면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주의 보혈이 능력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보혈로 우리 심령을 가득 채워지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국에 살고 있지만 무리바가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발랐을 때 재앙이 또 나간 것처럼 우리 안에 예수의 피가 있으면 재앙이 물러갑니다. 슬픔이 물러갑니다. 어려움이 물러갑니다. 죄의 모든 질병이 물러가는 거예요. 주님의 역사가 충만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5절 말씀 보면 이 사람이 중풍병자로 말미암아 지금 현재 얼마나 살이 쪘는지 4명이 메고 온 거예요. 4명이 메고 왔는데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들어갈 수 없어요. 우리 성형교회 성도들 같으면 길 비켜줄 텐데 그 사람들은 안 비켜줘요. 안 비켜줘. 그러니까 그냥 포기하지 않는. 포기하지. 어떻게? 지붕을 올라갑니다. 사다리를 놓고. 근데 요즘 사다리는 쇠로 된 사다리인데 옛날 사다리는 어떻게 됐느냐? 이게요, 그냥 무너지기 쉬운 거예요. 그런데 그 사다리를 가지고 올라가는데 4명이 이 사람을 올리니까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그러면서 거기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오겠어요? 어떤 사람은 아니 백부장의 믿음은 말씀으로만 해도 고쳐졌는데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하면 될 건데 왜 여기 고식을 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인간은 자기 합리를 항상 추구하니까. 그런데 이 4사람은 어떠느냐? 믿음을 보여준 거예요.
예수님 앞에는 믿음이 보여야 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오늘 4절 말씀 보면 2장 4절부터 5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2장 4절부터 5절 시작. 우리를 위하여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시공을 뚫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라 누운 상을 팔아 내리니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내 제사함을 받아내리라 하시니 할렐루야. 우리가 생각할 때는요, 예수님이요 소자야 내 병을 고쳐느니라 이렇게 하셔야 뭐 맞을 것 같은데, 주님은 이 사람에게 소자야 내 제사함을 못했다고요? 받았다. 주님은 그러신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은요 죄값 때문에 중풍병이 걸렸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사야하니까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예수를 믿는데 왜 사랑이 하나님이 내게 병을 주느냐, 사랑이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어려움을 주느냐, 그럴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요, 병이라는 것은요 마귀가 주는 병도 있고요, 때로는 어떠냐면요 내가 잘못해서 생기는 병도 있어요. 예, 여러분요 술, 담배가, 교회가 술, 담배를 안 한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술, 담배를 먹어도 되는데 왜 그런데 여러분, 왜 술, 담배를 안 하냐? 인체에 해로운 것은 안 하는 것이 지혜롭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걸 먹어내면 나중에는 뭐요? 가난도 걸릴 수 있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두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셨거든요. 에덴 동산에서도.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게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선택권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는데, 그 선택이 잘못된 선택이 될 때 결과는 책임이 나에게 있는 거예요. 선택한 자에게. 그래서 우리는 어떠느냐면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 주님의 뜻을 따라 선택하는 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는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내가 선택했는데 하나님이 내 믿음을 보시고 주님이 역사해 주시는데, 내가 선택했는데 세상적이고 인간적으로 선택하면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형벌을 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선택을 했을 때 하나님이 이끌어주시고 밀어주시고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성경 말씀 보면, 그러면 이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뭐라 했다고요? 네가 병에서 노임을 받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안 하시고 내 제사함을 뭐요?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거기서 쑥떡뚝떡 콕떡콕떡 만떡만떡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마음을 알으셨어요? 모르셨어요? 아시고 뭐라 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나는 죄사함을 얻게 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에게 유혹이 오고 절망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 그것을 능가할 수 있는 힘을 주님이 내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강한 힘을 가졌을 때 이기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거는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하게 해서 오셨으니까 이보다 행복한 소식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리고 그 예수를 본밖에 세워두지 아니하고 내 중심에 모시고 승리하는 성탄절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듣는 귀가 복되게 하시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는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성현의 모든 성도들은